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사오니 오늘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11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 듣게 되는 우리 나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처음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결과도 주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구속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창조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타브, 아주 좋았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완성하실 때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 하지 않고서는 다 완성하기까지는 불안한 거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이미 창세기를 기록할 때 어느 때 기록했을까요? 1번 구원을 알기 전에, 2번 구원 알고 나서. 어떤 겁니까? 구원을 알고 나서죠.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종됐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주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때 당시에 여기 애굽에서 출애굽한 당시 출애굽이라는 건 출세상,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아까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창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창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창조가 다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이 이걸 창조 계시라고도 하고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데, 창조 사건과 구속 사건을 하나님은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계가 창조하니까 좋구나.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이 구속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창조 세계는 그냥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만 생각해서 일반 계시, 희미한 계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면 계시이지,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보여준 거. 근데 희미하게 보여주고 여기는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한번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것이지. 희미한 계시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 여기에도 다 들어와 있고 여기 구속 계시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창조 계시나 구속 계시나 하나님 동일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눠서 보는 것은 인간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보는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그냥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보세요. 여기 출애굽할 때 지금 이미 출애굽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창조를 기억해요. 구원을 경험했다. 이 모세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창세기를 써내게 했다면, 구원 창세기에 창조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묻어 있을까요? 안 묻어 있을까요?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건 창조, 이건 구원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서 오늘날 창조과학에서 창조만 연구하고 또 구속은 하나님이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는 구속이고 여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일반 창조를 하신 거고 이렇게 나눠서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신학 쪽에서는 이걸 나눠 보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나 구속이나 주님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희생이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이 희생됐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한 자들이 이미 구속 사건을 경험했고 이 구속을 또 다시 우리가 다시 시내산에서 여기서는 구속을 생각한다면 여기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도 똑같이 신명기에 같은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을 때 여기서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서도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 가지만 설명하면은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이 본래 신명기 아주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1장하고 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셔야만 쉼을 얻어요. 안식을 경험한단 말이죠.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 근데 이 안식을 그래서 쉬도록 하고 안식일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안식을 즐겨하면서 쉬었는데 모두가 쉬어라 했는데 이 안식을 깨뜨린 자가 있죠. 예,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보기 좋은 세상을 조금 흐트러 놨잖아요. 특히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네가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대로 될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짐승과 새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것마다 그대로 되었어요. 코끼리면 코끼리, 호랑이면 호랑이. 요즘에 뭐 저쪽으로 중국으로 하는 거 뭐죠? 푸바오는 푸바오 이렇게 이름을 진 대로 된 거예요. 또 사람도 그래요. 갈비떼를 취하여서 다시 데려오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감사하면서 그런 자기 여자의 이름을 또 여자라 하니라. 이 여자도 동일해요. 이름을 그대로 붙인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붙인 대로 되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면 자기가 이름 붙인 것도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여주는 이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면 이름을 붙여준 그 모든 새와 짐승과 여자도 같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다 완성했는데 그래서 쉼을 얻었는데 누가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담 뒤에 누군가 세력이 와서 아담을 조종해가지고 흐트러뜨렸으니 그 배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배후를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창조 계시, 창조에 보기 좋았던 것을 누가 흐트렸느냐, 그 배후에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마지막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원복음이에요. 뱀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물고 뜯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이제 장차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 누군지 밝혀질 거예요. 뱀의 후손이 누굴까? 예, 물론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자예요. 떨어진 자예요. 자본이 뱀이요. 그가 하나님을 꾀하는 자들, 하나님 자녀를 꾀하는 자인데 그들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조가 좋았는데 터부라고 아주 좋은 그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은 거예요. 심이 좋았더라. 심지어 다 완성하고는 심이 좋았더라. 했는데 그리고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계명이 10계명 중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는 거룩한 여호와이시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게 나와요. 왜 지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완성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하셨으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창조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창조의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신명기 10계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광야 노정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이 재해석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말하듯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을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재해석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 하나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십자가로 재해석해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구속사라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와이미 유대교 구속사에 거기 한계를 겪지 그 이상으로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준 거하고 모압 평지에서 10계명을 준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거의 똑같은데 안식에 대해서만 여기는 창조하였기 때문에 안식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가서는 왜 안식하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구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내용을 바뀐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해석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 창조도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최종적으로 재해석되냐면 십자가로 재해석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은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 죄 속에 우리가 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죄를 짐으로써 우리에게는 큰 징벌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책망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건져내심을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것이지 우리가 평평한 어려움도 없고 살아가는데 너 구원해 줄게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뭐 있어요. 여기서 구원인데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려주기 위하여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죄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했지만 범죄했어도 범죄한 줄 몰라요.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지만은 이것이 가리는 행위가 정말 부끄러워서 가리는 줄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죄를 알려줘야 은혜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죄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알아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심판이나 징계를 받아봐야 구원을 알잖아요. 그걸 처음에 보여줬던 거 뭐예요? 노아 홍수 때 홍수예요. 심판. 물이 하늘이 터져서 내려오고 땅이 터져서 올라올 때 물이 창궐하잖아요. 물이 심판이잖아요. 물이 올라올 때, 심판이 강하게 있을 때,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때 구원의 방주가 뜨죠. 물이 없는데 방주가 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은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했으니까. 근데 물 속에, 심판 속에서 둥둥둥둥 뜨는 이거 뭐예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 올라오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그냥 대낮에 배 띄워놓고 상중턱에 배를 만들어 놓고 그냥 구원이다 하면 누가 알아요?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의 홍수가 내려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이게 뜨는 것은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근데 이 구원이 저절로 홍수가 내리니까 왜 뜰까? 그냥 뜹니까? 여러분 왜 뜰까요? 제가 아까 왜 뜰까요? 누군가 저쪽에서 뜨는 그런 어떤 희생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그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뜨는 것이 아니에요. 부력의 법칙에서 뜨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설령 부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을지라도 저쪽에서 지금 누군가 희생돼 가지고 이렇게 뜬다는 것을 알려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가 나중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가 방주에 떴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방주에서 뜨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 희생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냥 뜬 거, 그냥 우리가 구원이야, 방주 속에 들어갑시다,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런 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주를 바라본다고 해서 방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라봐야 방주가 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 세상이 모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도 사건 사고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피해 다니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주님께서 피 뿌려서 희생을 담아서 우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에서도, 때때로 사고 사는 사람들도 사고를 통해서도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비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까지 봅시다.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하셔서 안식을 했는데, 안식의 세계를 누군가 흐트러져서 다시 새 창조를 해야 되겠다. 새 창조의 내용이 구속이에요. 새 창조의 내용은 구속인데, 이 창조의 세계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오염되어서 이 세상이 부패되어 가고 문제가 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만드는 것을 구속 계시라고 해요. 죄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언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창조의 내용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고 안식을 했는데 안식일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다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5장 보면 베스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엄청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안식일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을 누군가가 흐트러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 창조를 해야겠다. 구원을 해야 되겠다. 구속 역사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완성된 세를 또 누가 흐트러뜨릴까 싶어서 계속 지금 완성의 세계를 계속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의 세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특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쉼을 얻어야 충전되고 다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그분은 더 권능이 나타나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세계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끝까지 영원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통치요, 그분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너희들 내가 믿음을 주었으니 너희들 믿음 가지고 그냥 간직해서 스스로 살아가라 아니에요. 믿음을 주고 믿음을 지금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마저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난 놀아야 되겠다. 아니,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창조의 계시가 이제는 새 창조의 계시로 바뀌었는데 창조의 계시는 새 창조의 계시로 바뀌는 것을 새 창조는 구속 계시라 이 말이에요. 구속 계시는 어떤 것 때문에 구속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냐?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염되고 죄 때문에 병들었고 죄 때문에 이것저것 흐트러졌던 것을 가지런하게 또 병든 자를 새롭게 치유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창조계시만 아는 자들이에요. 창조계시 속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은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창조된 것을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주님이 앞장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결과도 주님이시오. 자, 한번 보시죠. 이런 내용을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려봅시다. 처음에 창조 계시가 있었어요. 창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했죠. 구속을 제가 새 창조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식을 했는데 안식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안식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이 창조만 창조고 구속은 구속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했는데 안식할 수 없어서 이것을 안식할 수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창조를 했다. 이것이 바탕이 되는 거죠. 바탕이 되어서 이건 준비가 되어서 이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혹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진행하면 왜 갑자기 구속을 하는 거야? 뭐야 구속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이 창조를 누군가가 훼손시켰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 창조를 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를 알 때 주님은 은혜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눕힐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은혜를 아는 백성을 만드는 것, 은혜를 아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 사니까 누가 사니까 사는 거고 부안해동 장에 가니까 나도 사는 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니까 사업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알까?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훼손했는데 너희들을 용서하고 새 창조로서 구속해서 너희 죄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이래에 어떤 것을 준비한 제물이 있다는 거죠. 그 제물이 희생되어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면 저 죽어가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가 전부냐 혹은 십자가가 전부냐.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있고 영화도 있고 성화도 있고 칭자 많이 있잖아요. 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식의 구조가 어떤 것이 여러 가지 나열할 때 어떤 걸 섬길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네 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네 개를 어떤 것을 중요시, 네 개를 다 중요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켜요. 하나로 통합시켜요. 하나. 그래서 오직을 만듭니다. 오직. 그러면 이 중에 이것이 중심이라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오직이 되면 나머지 것은 이것을 받추는 것이에요. 여기를 받추는 거.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엊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주인공을 높이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주인공을 받들어주는 걸 조연이라고 그러죠. 조연이에요. 조연이 있어야 해요. 조연. 보십시오. 자, 십자가,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막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영생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중점이 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에 방점을 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방점을 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방점 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점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내용을 아까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지금 누구예요? 그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 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대적 마귀를 깨뜨립니까? 영생이 대적 마귀를 깨뜨려요? 부활이 영생 마귀를 깨뜨립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어둠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죽음을 몰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오직이 될까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거 오직이에요. 그렇죠. 오직이 이거 오직이 된다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 오직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믿는 믿음을 주면 부활이 나와요.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면은 거기에서 영생이 나와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과잖아요. 결과는 어디서 우리가 나왔나? 이 결과가 열매예요. 우리는 그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할 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 여기서 나왔습니다. 열매 나온 사람들 영생으로 나온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뭘 얘기할 거예요? 나 영생 얻었어. 나 영생이야. 이를 얘기할까요? 십자가만 얘기할까요? 십자가 얘기한 사람이 영생 얻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거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부활로 바로 가고 싶어요. 여기가 오직인데 오직 아닌 것을 여기다 혼합시켜서 요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 이 복음이 이러한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또 영생을 얻고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의 얘기예요. 유대인들 그랬어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던 거예요. 영생 따내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야지.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천국을 이렇게 저렇게 상상하는 천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림이에요. 그냥 사과도 진짜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가 아닌 열매가 아닌 그림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 모형으로 만든 사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열매라고 생각하고 따먹으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직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구속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은 창조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의 계시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구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부활을.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고 영생을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십자가 자랑하는 그 자체가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처음에 구원을 얻을 때만 잠깐 필요하고 지금 필요 없어. 이런 자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입니다. 거꾸로 역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 십자가 외라고 하는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오직이죠, 오직.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어요. 주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일, 사역.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서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음을 입은 거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좋아하니까 무조건 부활 따라가잖아요. 사단이 바로 그리 가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에서 사단은 가장 두려운 상대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통이 날아가니까 그 속에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얘기. 하나님 나라도 좋고, 더 영생도 좋고, 성화도 좋고, 영화도 좋고, 뭐 견인도 좋고 다 얘기하는데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라.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해요. 십자가 아직도 십자가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저스러운 거.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세상이 못 박았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다는 것은 지금 생명의 길로 세상과 나는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가 나를 넘실거릴 수 없고, 사단 마귀의 그 움직임 속에서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났고, 사단 마귀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 외에는 나올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단한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 열매를 본질로 거꾸로 뒤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열매잖아요.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자식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는 누구 아들이냐? 누구라는 것을 뭐 얘기하는 것이지 너는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열매를 물어본다는 것은 너 어디로부터 나타난 자야? 예, 나는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공로로 탄생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를 아껴주세요.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탄생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뭘 증거할까요? 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구속 계시의 출발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 사단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사단 싫죠. 죽기 사역도 하고 테마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은혜답게 알게 하기 위하여 사단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역할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갈겨버리고 머리를 깨버리고 죽음도 깨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 계시로부터 구속 계시까지 오늘 살펴봅니다. 알고 보니 창조 계시는 구속 계시를 받쳐주는 뒷받침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 계시나 구속 계시나 창조 계시를 다시 보니까 구속 계시 속에서 창조 계시를 보니 그 속에 또 이미 구속이 들어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더욱 드높이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